네, 오늘 말씀 제목은요. 다 너 때문이다. 너 때문이야. 죄 때문이야. 여기서 너는 죄가 아니라 그냥 상대방을 말하는 거예요. 다 너 때문이야. 죄 때문이야. 라고 잡아봤는데요. 오늘은 짧은 영상 하나 보고 나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자를 물어뜯었냐고 묻자 개들은 놀라운 반응을 보입니다. 주인이 의자를 물어든 범인을 색출하고 있습니다. 개들은 가만히 앉아서 혼나고 있는데요. 그때 옆에 하얀 개는 갈색 개를 지목합니다. 또 다른 하얀 개도 갈색 개에게 손을 올리는데요. 맨 끝에 개에게 물어보자 역시 갈색 개를 지목합니다. 네, 게을이 없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뭐 저게 조련돼서 연출을 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정말 지목당하는 강아지 표정이 굉장히 우울해 보였죠. 우리가 어떤 사고가 생기거나 사건이 발생하면요, 그 책임에 대한 문제가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책임자를 찾아서 추궁을 하게 되죠. 그 책임자 하나를 찾아서 막 추궁할 때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게 가장 쉽고 빠르고 편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에게는 면책을 주는 겁니다. 나는 아니야. 그러면 되는 거지 뭐. 얘가 잘못된 거야. 책임을 넘기고 그 상황을 빨리 정리하려고 하는 게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어떤 심리적인 요소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책임자의 책임이 없다. 책임자의 어떤 죄가 없다라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에요. 책임자가 해야 될 일이 있죠. 책임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죄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근데 우리 안에 무슨 마음이 있냐면 다만 누군가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싶은 그 마음들이 누구에게나 가슴 깊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 생기잖아요. 사실 중요한 게 뭐예요? 왜 그 일이 일어났느냐? 어떻게 해서 이 일이 일어난 거지? 다음부터 이 일이 안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하면서 고민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이게 귀찮아요, 사실은. 귀찮은 작업이고 불편해요. 왜냐하면 불똥이 나한테도 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책임자 나와. 네가 잘못한 거야. 너만 나가면 되겠어. 라고 많은 공동체들이, 많은 어떤 단체들이 그렇게 일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욥에게 큰 사건이 발생했잖아요. 그러면 인간의 정서상, 심리상 무슨 일이 일어나야 돼요? 책임 문제가 따라오게 됩니다. 누가 죄인이냐? 누가 책임을 져야 되냐? 이유가 뭐냐라는 게 밝혀져야 됩니다. 당연히 인간적으로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만나서 같이 위로해주고 같이 세워주고 삶을 어떻게 하면 다시 복구시켜줄 수 있을까? 뭐 이런 얘기들을 해야 되는데 책임 문제가 이제 따라오게 됩니다. 지난주 봤던 4장까지는 예고편이었어요. 5장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엘리바스가 그 책임의 문제, 누가 문제가 되느냐, 뭐가 문제가 되느냐라고 직접적으로 욥에게 충고하고 비판을 하기 시작합니다. 엘리바스가요, 단호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를 도와줄 사람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너를 도와줄 사람은 없다. 욥의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희망이 없잖아요. 소망이 없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다가가서 너 도와줄 사람이 없어. 진짜 소망이 없어. 라고 절망적인 말을 하면서 더 힘들게 합니다. 오늘은 엘리바스의 말을 통해서 두 가지 정도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를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두 가지 잘못을 살펴볼 텐데 지난주에 이미 살펴봤던 내용과 많이 유사합니다. 첫 번째 잘못은요, 진단입니다. 진단을 잘못했어요.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엘리바스가 욥을 관찰하면서 욥의 인생이 망가진 이유를 딱 얘기를 해요. 죄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죄 때문이다. 엘리바스가 욥에게 건넸던 말이 3절부터 이제 7절까지 쭉 나오는데 그 내용을 정리하면요. 첫 번째가 하나님은 미련한 자를 그냥 두지 않아. 성공시키지 않아. 너를 가만히 보니까 어쩐지 잘 풀리더라. 봐, 망했지? 너 하나님 앞에 미련한 자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너 애들 다 죽었지. 왜 그런지 알아? 너 때문이야. 죄 때문이야. 사실은 선을 넘었죠. 이런 이야기들은. 세 번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재산 다 말아먹었지? 왜 그런지 알아? 네가 죄져서 그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원칙이야. 네 삶의 결과를 봐봐. 거둬들인 열매를 봐봐. 망했지? 네가 그렇게 뿌린 거야.
네 죄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른 비유를 이야기해요. 네가 한번 불타는 불꽃을 봐봐라. 그 불꽃이 그냥 생겼겠냐? 그렇지 않다. 불을 뗐기 때문에 불꽃이 일어나는 거야. 너의 삶이 망했지?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너의 삶이 망했지? 네가 잘못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욥의 상태가 어때요? 힘들어 죽겠죠. 괴로워 죽겠죠. 눈물이 납니다.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옆에서 누군가가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어떨 것 같으세요? 아무리 착한 사람도, 아무리 마음이 온순한 사람도 화가 나서 손을 들 거예요. 너 이 자식아, 너 그만해라 라고 말을 할 겁니다. 엘리바스가 아주 길게 설명을 하면서요, 욥의 고난, 너의 이 현실이 뭐 때문이냐? 죄 때문이다 라고 장황하게 설명을 해요. 장황하게. 엘리바스는요, 아주 잔인하고도 명확하게 충고를 한 겁니다. 다 너 때문이라고.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욥이라면 어떻게 반응할 수 있겠어요? 화도 낼 수 있겠죠. 때로는 우리가 냉소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아주 선지자 나셨네. 선지자 나셨어. 그래, 죄 지적하니까 좋으냐?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엘리바스의 모습이요, 사실은 낯설지 않아요. 우리도 좀 비슷해요.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 있잖아요. 어려움 속에 있잖아요. 이런 욥과 비슷한 상황들이 올 수 있잖아요. 내 자식이 문제가 생겨요. 내 건강이 문제가 생겨요. 내 재산에 문제가 생겨요. 내 삶이 망가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요? 고난 속에 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잠잠히 기도하면서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삶을 스캔하기 시작해요. 무슨 생각하냐? 내가 크게 잘못한 게 없나? 라고 진지하게 반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스캔하다가 뭔가를 결국엔 찾아내요. 맞아. 내가 그때 그거 잘못했지. 아, 하나님 그건가 봐요. 내가 망한 게 그것 때문에 망했나 봐요. 라고 생각을 합니다. 흔히. 그런데 이런 적용을요, 나에게도 하지만 우린 습관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돼요. 다른 사람을 바라봅니다. 고난 속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 사람을 속속들이 스캔하기 시작하죠. 아, 내가 옛날에 봤는데 저 사람 그때 좀 이게 좀 부족하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된 거야 라고 생각을 해요. 엘리바스의 태도가 우리 안에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모습이요, 우리 신앙인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다른 누군가가 불행한 모습을 보잖아요. 그 사람의 죄를 찾아내요. 그리고 뒤에서 수군거리기 시작하죠. 저 집에 무슨 업보가 있나 봐. 막 이런 얘기들을 해요. 인생을 잘못 살았으니까 벌 받은 거지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그럴 줄 알았다. 그렇게 살더니 그럴 줄 알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과응보를 말하죠. 인과응보. 고난당하는 사람은, 불행 속에 있는 사람은 그 자체로도 너무 괴로워요.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엘리바스와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눈 동그랗게 뜨고 여러분들을 찾아와서 얘기해요. 너 그때 이거 잘못해서 벌 받은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은 뒤에서 수근수근거려요. 인생 잘못 살더니 저렇게 되는 거지 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힘들게 만들죠. 여러분들 아마 이런 일을 당한 적도 있을 거고, 때로는 우리가 엘리바스가 되어서 누군가를 그렇게 음해한 적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한때 유행하던 광고 음악이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다시 나오더라고요. 그 차두리 선수가 나와서 하는 거 아시죠? 그 한번 이미지 띄워 보시겠어요? 차두리 선수가 이 노래를 막 부르는 거였어요. 간 때문이야, 간 때문이야, 피곤. 저만 알아요? 왜 이런 좀 표정으로라도 리액션이 필요합니다. 예. 이 노래 아시죠? 네. 그 노래를 하면서 막 피로회복제 광고를 했었단 말이죠. 모든 피로의 원인은 간 때문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재밌는 상황이긴 한데 이 노래가 막 유행할 때에 제가 진지한 영상 하나를 봤어요. 뭐냐면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철학자도 있고 인문학자도 있고 의사들도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했던 주제가 뭔지 아세요? 간은 억울하다예요. 간은 억울하다.
과연 우리 지금 20세기, 21세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피곤이 간 때문일까? 라고 하면서 막 난상 토론을 하는 거예요. 뭐 의사의 입장에서, 철학자의 입장에서, 사회학자의 입장에서 막 얘기를 하다가 그분들이 진지하게 얘기한 결론이 뭐냐면 사회구조, 근로의 문제, 교육의 문제로 우리 인생이 피곤한 거지 간은 아니다. 간은 죄가 없다라고 진지하게 결론을 내리더라고요. 우리 삶의 모든 불행의 문제가 죄 때문일까요? 오늘 욥의 경우만 보더라도 하나님은 욥을 자랑스러워 하셨잖아요. 우리 함께 봤잖아요. 가서 욥을 한번 봐라. 사탄아, 내가 사랑하는 사람 욥은 경건한 자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욥이 이유 없이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죄 때문이라고 엘리바스는 단정했고요. 진단을 했습니다. 근데 분명히 잘못된 진단을 내렸다는 거죠. 자, 첫 번째 잘못은 그 진단이었고요. 두 번째 잘못은요, 처방이었어요. 처방. 회개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자신의 논리와 경험과 지식과 신학적인 경험을 다 해가지고 욥을 스캔한 거예요. 봤더니 너는 죄야. 문제는 죄였어. 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처방을 내려요. 진단을 했으니까 처방을 내려야 되겠죠. 네가 이제 회복할 길은 이거야.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너의 잘못이 있다라고 자백하고 돌이켜서 회개하면은 너는 회복할 수 있어. 지난주에도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엘리바스의 말은요, 명확했어요. 근데 정확하지 않았어요. 선명했지만 틀렸습니다. 잘못된 처방이 나왔고요. 잘못된 처방이 나오면 회복이 될까요? 아닙니다. 그 약은 아무리 먹어도 해결이 안 돼요. 엘리바스의 충고를 두 가지로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엘리바스는 하나님께 돌아가라 라고 말을 한 다음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회복시켜 주실 거야 라면서 희망을 막 줘요. 소망을 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래 약한 자나 가난한 자나 부족한 자를 세우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믿고 가서 하나님 앞에 회복을 받아라 라고 욥을 막 위로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좋은 말로 위로하고 권면하는 것 같은데 12절과 13절 말씀을 보면 엘리바스는요, 역시 엘리바스예요. 그 다운 말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네, 간단하게 얘기하면 욥, 너는 교활해. 너는 간교한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만 망하지 않게 될 거야 라고 아주 무서운 말을 합니다. 엘리바스가 욥을 바라보는 시선이 그랬다는 거예요. 시선이 얘는 죄인이야. 얘는 죄인이야. 제가 어릴 때부터 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소가리를 엄청 오래 했어요. 그러니까 평생 소가리를 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체했다라고 하죠. 체했다. 엄청 자주 체하고요. 체하면은 속도 안 좋고 메스껍고 토할 것 같고 머리 아파서 그날은 그냥 들어 눕습니다. 아무것도 못 해요. 어떤 소화제를 먹어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날은. 그런데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는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예민하다. 예민하다라고 하죠. 예민해서, 뭐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하대요. 넌 성격이 더러워서 잘 체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던데, 아무튼 예민해서 너는 잘 체하는 거다. 그리고 병원을 가잖아요. 그러면 뭐 위장이 약하시군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나 봐요 하면서 이렇게 약 처방을 받았어요. 근데 그때마다 약을 먹어도 안 나아요. 하나 먹고 두 개 먹고 세 개 먹었을 때 하루가 지나면 그때서야 이제 조금 정리가 되면서 이제 일상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약발을 받은 건지 내려갈 때가 되어서 내려간 건지 아플 거 다 아프고 나서 나은 것 같은 그런 찜찜한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왜 이러냐, 참 내 성격도 진짜 안 좋은가 보다 그러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늘 말씀드리지만 가장 먼저 친해지는 분들이 의사 선생님들이에요. 코가 안 좋기 때문에 이비인후과를 가고, 그리고 감기에 자주 걸리기 때문에 내과도 가고, 뭐 소가리 하니까 또 내과도 가고 뭐 이래요. 그래서 기장에 왔을 때도 여기서 내과 하나 뚫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가 좋을까라고 하다가 그래도 여기 우리 원주민들이 계시잖아요. 기장 원주민들. 그래서 집사님께 여쭤봤죠. 어디가 좋습니까? 라고 했더니
뭐 옆에 병원이 생겼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라고 해서 거기를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그 선생님이 어떻게 왔냐고 해서 제가 속이 메스껍고 토할 것 같고 머리가 너무 아프고 제가 평생 고질병인데 뭐 약 좀 주세요라고 했더니 소화제 좀 주세요라고 했더니 소화제 계속 드셨어요? 그래서 네 그랬더니 한참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니 저기 이 약을 한번 드셔보세요. 이 약은요 편두통 약인데요. 제가 봤을 때 선생님은 두통 때문에 위장병이 오는 거예요. 저는 처음 듣는 말이었어요. 진짜. 설마? 진짜요? 그냥 한번 믿고 한번 드셔보세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약을 먹었는데 1시간 만에 효과를 보기 시작했어요. 제가 어떤 마음이 들은 줄 아세요? 내가 허준을 만났다. 명의십니다. 제가 그래서 그 다음에 찾아갔어요. 그 병원에 일부러 찾아가서 커피 한 잔 들고 딱 그 앞에 들고 가면서 명의십니다. 기장에 이런 명의가 있는지 몰랐습니다라고 했더니 막 웃으시면서 사실 선생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선생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사실은 제가 그 질병으로 평생을 고생하고 있고 지금도 고생하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메스꺼워서 왔는데 두통 때문에 메스꺼움이 오는 걸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처방을 해드렸는데 열에 8, 9분이 그런 분이었어요. 라고 하면서 이제 제가 그래서 이제는 어디 여행을 가거나 뭐 그러면 집에 떨어뜨리지 않고 그 약을 가지고 있다가 힘들 때마다 먹거든요. 계속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진단이 옳았어요. 그렇죠? 그랬더니 처방이 옳게 나오면서 효과를 본 겁니다. 엘리바스는요 욥을 잘못 진단했어요. 틀렸습니다. 진단이 문제가 있었으니까 처방이 옳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효과도 없었습니다. 아까 나온 간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볼게요. 피고는 간 때문만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근데 간을 어떻게 해주면 우리가 덜 피곤하겠다라는 생각에 그 광고를 보면서 사람들이 많은 자양강장제나 피로회복제들을 사 먹는 거예요. 바카스, 원비디 뭐 익숙한 것들이잖아요. 그리고 뭐 우르사 그런 약들을 막 먹으면서 내가 피로를 회복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피로는 간 때문만은 아니다라는 게 문제죠. 그렇죠? 물론 우리는 피 검사도 받고 뭐 검사들을 받으면서 그런 약들을 먹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꼭 그것 때문만은 아닐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엘리바스의 말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싫어하셔. 맞잖아요. 그래서 죄인들은 벌을 받을 수 있어. 맞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복하려면 회개해야 돼. 틀린 말입니까? 엘리바스가 했던 말 중에 틀린 말이 없어요. 사실은 틀린 말이 없습니다. 다 맞았어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욥에게 안 맞았던 거예요. 다 맞는 말이지만 욥에게 맞지 않았습니다. 욥에게 필요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옆에서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했었어요. 욥이 울고불고 인생 한탄하고 내 삶이 왜 이럴까 이럴 때 옆에 같이 앉아서 울어줄 사람이 사실은 필요했던 겁니다. 근데 엘리바스는 성급했어요. 빨리 이 사람을 어떻게 해주고 싶었겠죠. 그런 선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급하게 잘못된 진단을 내렸고 처방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욥을 더 괴롭게 했죠. 영국의 한 출판사가 이런 공모를 했다라고 해요. 친구의 정의를 좀 보내주세요. 좋은 것들은 수상하겠습니다. 시상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좋은 문장들이 왔는데 친구는 슬픔을 나누는 존재고 기쁨을 함께하면서 배가 되고 이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문장들이 막 왔어요. 그리고 침묵을 이해하는 사람이 친구다. 좋은 문장들이 많이 왔는데 수상작이 이거였다라고 해요. 친구는 온 세상이 나가도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친구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어떻게 동의가 되세요? 온 세상이 날 버려도 내 곁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친구가 맞겠죠. 그런데 이런 정의로 보자면 욥은 좋은 친구들을 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등졌고 나를 성 밖으로 쫓겨나게 쫓아보냈잖아요. 그런데 그 새 친구는 나를 찾아왔었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오고 내 곁에 있어준 것까지는 고마워요. 그런데 문제는 그 안에 들어와서 그나마 믿음으로 버티고 있던 욥을 흔드는 거예요. 흔드는 거.
우리가 곁에 있는 것도 중요한데 옆에 사람을 더 힘들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새 친구 때문에, 새 친구로 인해서 욥은 고난 가운데서 싸우는 것도 힘들었어요. 내 아픈 것도 힘든데, 내 마음도 다스리기 어려워 죽겠는데 이 새 친구는 와서 나랑 논쟁하자, 말싸움까지 하는 거예요. 네가 잘했다, 못했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대부분 자녀가 있잖아요. 이제 곧 성적표가 나올 것이고요. 인생에 뭐 이게 결과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친구들 나름 성적표 보면서 괴롭습니다. 여러분들 보기에 하나도 안 괴로워 보이시죠? 그래서 막 화가 나시죠, 어머니들, 아버지들. 근데 나름 괴로워요. 그렇죠? 네, 괴롭습니다. 은송이 괴롭대요. 나도 내 성적표 보면서 나도 괴롭다. 근데 엄마가 인상을 팍 쓰는 거예요. 내 곁에 다가오더니 내 안에 찾아온 것까진 좋았어요. 근데 어머니가 찾아오셔서 내 삶을 더 쥐고 흔드는 거예요. 네 인생 어떡하려고 그러냐, 뭐가 되려고 그러냐. 그럴 때 여러분들 그 아이들의 마음이 욥과 같아요. 제가 약간 우스갯소리처럼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인생이 누군가에게 계속 이런 식이에요. 그 사람 괴로운데 그 옆에 가서 친구 되겠다고 찾아가서 한다는 얘기가, 내가 그래서 걔랑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 듣는 사람 나도 안다고, 내 인생 나도 괴롭다고. 그게 결혼한 우리 딸들을 우리가 괴롭히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그러면서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엘리바스의 잘못된 진단과 처방의 특징이 있어요. 잘못한 거 두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진단 잘못했고 처방도 잘못했어요. 근데 특징이 뭐냐면 다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하나님. 욥의 삶에 칼질을 하는데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칼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칼질하는 거예요. 괴롭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좋으신 분 맞죠?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 좋으신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칼질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을 듣는 사람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난 하나님도 싫다, 이제. 하나님도 싫다. 우리가 자녀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영광받아야 되는데 네 성적이 왜 이 모양이냐, 네 삶이 왜 이 모양이냐라고 얘기하는 순간 애들이 무슨 생각하겠어요? 하나님도 싫다, 나 이제. 하나님도 싫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할 때요, 성급해요. 좋은 거 막 다 갖다 부어요. 다 갖다 붓습니다. 좋은 말은 다 끄집어내서 말을 하는데 그 권면이, 격려가 자칫 신앙인들끼리 독이 될 수가 있다니까요.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사람들, 우리는 주일날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요,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나름 하나님 앞에 애쓰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옆에 다가가가지고 형제님, 성도님, 더 예배해야 돼, 더 많이 기도해야 돼, 그래야 인생이 풀려 얘기하는 순간, 그 사람이 얘기를 듣는 순간 무슨 마음이 드는지 아세요? 그래, 더 열심히 예배하자,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자, 말씀 보자, 찬양하자라는 생각 안 들어요. 무슨 생각 드는지 아세요? 뭐 어쩌라고 더. 그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우리가 그 때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 그 때를 속히 그 사람이 잡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줘야 된다는 겁니다. 좋은 말, 좋은 표현을 사용하더라도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들을 무너뜨릴 수 있어요. 공부해라가 나쁜 말인가요? 나쁜 말 아닌 것 같아요. 운동 좀 열심히 해라, 나쁜 말인가요? 제 아내가 요즘 계속 하는 얘기예요. 당신은 운동을 해야 돼. 나쁜 말이 아니거든요. 근데 또 언젠가 얘기합니다. 나 요즘 배가 왜 이렇지? 쓱 지나가면서 얘기해요. 당신은 운동이 문제야. 계속 얘기해요. 좋은 말이죠. 근데 계속 들으면 자괴감이 들어요. 이 못난 몹쓸 몸뚱아리. 좋은 말인데 사람을 어렵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떤 공간에 누가 들어오면요, 주변이 환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공간에 누가 들어오잖아요, 갑자기 어두워지거나 침묵이 막 이렇게 생기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목회자들 모임이 이제 몇 분 만났어요. 몇 명과 함께 뭐 목양실에서 뭐 차 마시면서 막 좋은 얘기들 하고 그랬는데, 다 끝나고, 모임이 끝나고 목양실에서 싹 나가는데 성도님들이 한 10대 분이 앉아서 막 담소를 나누고 있었거든요. 목사님들이 나가자마자 갑자기 침묵. 그래서 우리는 이런 존재였구나. 우리가 불편한 존재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누군가를 위로하고 세워주는 그런 아름다운 일을 계속해서 해 나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내 입술에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십시오. 그래서 누군가를 세울 수 있는 그 마음, 그 지혜를 하나님 허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누군가 세워주고 살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기에 축복해요.